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본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친구 중에 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1년에 꼭 한 두세 번 정도를 만나 함께 등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제 우리가 이 묵상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 이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친구랑 등산을 하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실까를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전임자였던 전임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뒤를 갑자기 잇게 된 엘리사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수많은 선지 후보생들이 있었습니다. 즉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지 후보생 중에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사람이 나오질 않고 농사를 짓고 있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선지 후보생들로부터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생긴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여건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끄는 선지자 학교가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많아지므로 그 거주하는 장소가 좁아졌던 것이죠. 선지 생도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도록 하십니다. 이걸 아는 지도자는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도록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모을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선지 생도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좁아지자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갑시다 이렇게 건의해야 합니다. 선지 생도들이 살 집이 필요한데 집을 지으려면 이제 목재가 많이 나는 요단강가로 가야 했기에 요단강가로 가서 터를 잡고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 생도들이 요단강가로 가서 집을 짓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합니다. 선지 생도들이 많아져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집을 짓는 참 좋은 일이 생겼지만 이 좋은 일이 생긴 상황에서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인데도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고가 생기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아닐까? 내 고집대로 하다가 이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가 생기는 것은 그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한 선지 생도가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가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요단강 바로 근처에서 그 강가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나무들이 크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 나무들 베다가 도끼가 이제 그 요단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도끼는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도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도끼가 얼마 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가난한 선지 생도가 변상하기에는 큰 액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도끼를 빠뜨린 선지 생도가 상당히 당황하는 걸 보면 이 선지 생도에게 도끼를 변상하는 것은 아주 부담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철기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에 이 도끼 같은 철 공구가 꽤 값나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도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도끼질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가서 도끼질을 하기도 하고 또 나무를 베어 집에서 장작을 만들기 위해 도끼질을 하곤 했습니다. 통나무를 한 50cm 정도로 톱으로 자른 다음에 세로로 세워놓고 도끼질을 하여 반으로 쪼개어서 나중에 겨울에 장작으로 이제 불을 때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이 통나무를 세로로 세워놓고 도끼질을 하는 일은 사실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 보면 자꾸 그 도끼 날이 빠지기에 도끼질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끼질을 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쭉 빠지다가 사람에게 가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 요단강가에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요단강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도끼가 요단강에 빠지는 장면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도끼 전체가 빠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도끼 자루는 있는데 도끼 날만 빠졌을 것입니다. 이 도끼를 보면 도끼 날이 자주 잘 빠집니다. 자, 도끼 날이 없는 도끼 자루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비약적인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도끼는 무엇인가를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도끼는 무딘 도끼가 있고 날이 선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는 날이 서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도끼 중에 가장 좋은 도끼는 날이 선 도끼이고 그 다음에 무딘 도끼이고 그 다음이 날이 빠진 도끼입니다. 선지생도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지고 자루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선 검과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하면 날이 무뎌지게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있죠. 그러나 게으르면 날마다 자신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날은 점점 무디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랜 세월 동안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면 말씀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마치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요단강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선지자 학교를 만드는 중에 도끼날이 빠진 사건은 모든 선지 생도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물에 빠진 도끼 앞에서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날이 자루에서 빠져버리자 도끼 자루는 아무런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에서 이 선지 후보생들의 삶에서 날이 선 말씀이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날이 선 말씀이 사라진 선지자는 도끼날이 사라진 도끼자루와 같습니다. 숫자가 많아져서 부흥하고 성장하였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라, 이런 경고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선지 생도들이 많아졌죠. 세상 말로 하면 부흥한 것이죠. 그 부흥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너희들의 삶 속에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사건을 허락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은 날이 선 검과 같은 그 도끼날과 같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디어져 버린 말씀입니까? 아니면 마른 막대기만 남은 그런 말씀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에 대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지자의 삶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선 살아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도끼날이 빠져버린 막대기에 불과한 말씀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던져 다시 쇠도끼가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부분은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거나 전쟁을 하려고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미리 알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 전쟁 대비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람이 호십삼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걸 봐서 아람이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힘이 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고급차를 타고 다니냐, 몇 평에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자랑하려고 하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엘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세상에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종을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지식이나 정보가 세상을 또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켜나가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부강해지고 건강해져야 됩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만 죽이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보면 쉽게 절망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수많은 군사로 에워싸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군사에 의해서 포위되는 분이 아닙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해가시는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람 왕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를 봅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뭘 보며 사느냐가 승리를 결정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썩어 없어질 사망의 것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사느냐가 이 인생의 승리를 결정합니다. 성령 충만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 되지만 세상을 보고 있으면 내가 충만합니다. 이 성령 충만과 정반대되는 말이 나의 충만입니다. 내가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건강을 보고 돈을 보고 숫자를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돈을 보고 숫자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해답이란 걸 알기에 성령 충만을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날이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날이선 말씀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도끼나 칼이 녹슬지 아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인격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움츠고 있는 죄를 도려내고 탐욕을 잘라내고 음란을 베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날이선 검으로 날이선 도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인 물질이나 소유를 보고 살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물질에 눈을 두면 자꾸 물질에 대해 배고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을 두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영혼의 깊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떠내려가고 평강과 능력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그분의 날이선 말씀을 우리 삶에 두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엘리사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날이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선 말씀이 우리 안에 움크리고 있는 교만과 거짓과 탐욕과 음란을 잘라내고 또 베어내도록 우리 삶의 말씀에 칼을 들이대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